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그러면 요 시계도 조금만 부탁합니다. 안 보이게. 예, 모양이 안 좋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짝깡가경 합니다. 여일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여일상자가 몸이 아파요. 몸살. 그래서 지금 쉬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아프면 아무 때나 얘기해요. 예. 반짝깡가경. 그때 반짝깡가 목수가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깡가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몇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까? 목수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반짝깡가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평화롭고 수승한 즐거움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짝깡가 목수는 거기까지만요. 일단 같은 반복이고요. 반복은 넘어갑니다. 자, 9번부터 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우다이 존자와 반짝깡가 목수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우다이 존자와 반짝깡가 목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전말을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반짝깡가 목수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다이 비구의 주장은 옳았다. 마찬가지로 우다이 비구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반짝깡가 목수의 주장 또한 옳았다.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들을 두 가지로 설했고 느낌들을 세 가지로 설했으며 5가지로, 6가지로, 18가지로, 36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나는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다. 아난다여, 이처럼 나는 법을 방편에 따라 다르게 설했는데 이렇게 제각기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법에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언쟁하면서 입에 칼로 서로를 찌르면서 머물 것이다. 아난다여, 이처럼 나는 방편에 따라 법을 설했는데 제각기 잘 설해지고 잘 머래진 법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아주 흡족해 하며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합하고 정중하며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우정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물 것이다. 아난다여,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안한다여 이것을 일러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라 한다. 안한다여 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식적 즐거움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 부른다. 안한다여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육체적 즐거움이요 정신적 즐거움이라 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안한다여 이것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안한다여 그러면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안한다여 이것이 참으로 앞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안한다여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육체적 즐거움이요 정신적 즐거움이라 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안한다여 이것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안한다여 그러면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다른 즐거움인가? 네, 안한다여 거기까지요. 하고 잠깐만요. 지금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인 비상, 비비상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탈인 마지막에 상수멸까지가 나와서 반복적이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마지막에 상수멸만 한번 봅니다. 잠시요.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 머문다. 안한다여 이것이 참으로 앞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한다여 다른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인식과 느낌의 소멸을 설한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안한다여 이와 같이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에는 즐거움이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얻어지건 간에 즐거움이라고 천명하십니다. 라고. 한번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통론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들, 눈의 대상은 형상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 등등 이렇게 그것을 인식해서 생기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죠. 마음이 안 나온 거는 다 아시다시피 마음은 그 눈, 귀, 코, 혀, 몸이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인데 거기에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잘 여기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것이 여기가 괴로움이다 하셨어요. 오치온이.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즐거움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경전에서 그 욕망은 괴로움뿐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100% 행복일 수는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셨죠. 무상하고 감각적 욕망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래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즐거운 면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목수와 우다이 존자님의 대화 내용이 그 어떤 느낌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라는 서로의 대화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게 나와갖고 여기에 지금 즐거운 느낌에 이 설명을 하고 가야 되나요? 자, 통론 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설명부터 하죠. 즉 우다이 비쿠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느낌을 얘기했다 하셨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개를 얘기했다 계속 주장하고 목수도 부처님 설법을 자주 들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 두 개만 얘기하셨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평화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난존자님이 이 논쟁을 듣고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둘이가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둘 다 잘 얘기했다. 내가 말한 대로 둘이가 모순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로도 얘기했고 느낌을 세 가지로도 얘기했고 여섯 가지로도 얘기했고 볼까요? 몇 가지? 108가지까지 나갈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5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다. 보통 사람들이 2개, 3개 어떨 때는 118개까지 얘기하면 모순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방편 수순에 따라서 대화의 진행에 따라서 그 앞에 모두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개로 설할 때가 있고 108가지까지 펼쳐서 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이 아니고 더 펼쳐서 설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런데 여기서 논쟁들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다 이해한 자라면 오히려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와, 더 배울 수 있네. 더 배울 수 있네. 두 개로 얘기했다가 세 개로 108가지로 펼쳐 얘기하시면 와, 더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이 서두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까지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뭔 얘기냐. 여적 경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오는 괴로움이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갑자기 이게 조선 이전부터 다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그러면 누군간 그럴 거잖아요. 괴로움을 설했다, 행복을 설했다,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걸 벌써 모두에 나오는 겁니다. 나 수순 따라 설한다. 지금은 주제가 즐거운 느낌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침 질문이 나와서 둘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논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논하더라도 혹자들은 여적 괴로움을 논하다가 행복을 얘기하니까 논쟁들을 할 거다. 논쟁하지 마라. 여적 내가 괴로움을 설한 목적이 뭐냐? 괴로워서 죽어라인가? 궁극의 행복을 찾기 위한 건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괴로워 죽어라입니까?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은 이 오오는 괴로움이다 설하신 이유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져라잖아요. 그래서 설을 괴로움을 버려라 할 때는 괴로움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래서 궁극의 행복이 되어라, 지금 궁극의 행복이 되어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설하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괴로워 죽겠네 밖에 없나 보다, 행복을 설하시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나 저제나 괴로움에 대해 설한 이유는 이제나 저제나 행복해지라고, 괴로움을 버리라고 그래 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애 전체가. 그래서 이제 모두의 얘기는 드렸고요. 행복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떤 행복이 나오냐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쑥가입니다. 쑥가라는 단어는 두카의 반대말입니다. 괴로움에. 우리 이것이 고다 할 때 그 두카에. 그래서 즐거움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 즐거움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뭐 욕망의 즐거움 이런 거 다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그 초선, 이선 등등 상수멸, 해탈은 똑같은 숫가이지만 행복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일 보고 상수멸을 한번 가서 봅니다. 문제가 욕망은 앞서서 읽었는데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대상들을 접촉하면, 인식하면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여긴 지금 즐거움에 포커스 맞춘 겁니다. 다른 경에서는 그 즐거움은
변할 거고 괴로움으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통론으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설하신 거고 여긴 즐거움에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욕망을 즐겨라 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즐거움을 귀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런 욕망보다는 초선이 한결 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한결 더 수승하다, 높다. 초선이 더 높다면 초선이 되려면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가죠. 정연구가 초선이 되려면 욕망을 손에 쥐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눈, 귀, 코, 여, 몸에 욕망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게 초선의 즐거움인데 훨씬 높은 걸 택하자니 눈, 귀, 코, 여, 몸에 이 욕망은, 이 즐거움은 버려야 되니 이걸 버리고 훨씬 높은 즐거움을 택할까 아닐까라는 선택입니다. 둘 다를 손에 줄 수는 없어요. 두 장난감을 전부 다. 작은 장난감을 놔야 엄청나게 큰 장난감을 가질 수 있다. 비유하면. 선택은 우리 몫인데. 아예 초선에서 밝히신 거예요. 그 앞에 세상의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에 방법론을 동원해야 초선이 된다. 안 떨치고는 되질 않는다. 이건 여러 비유에서 하셨죠. 예전에 물속에 젖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 붙이면 안 붙는다 이랬죠. 욕망에 푹 젖은 나무는 산매가 안 된다. 물에서 끄집어내서 물가보다 멀리 떨어뜨려서 바짝 말린 다음에 나무를 불 붙이면 탄다? 탄다. 자, 이렇게 2선, 3선 쭉 가셔요. 가는데 통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건너뛴 겁니다. 문제는 2선, 3선, 4선, 5, 6, 7, 8까지는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느낌이 있습니다. 최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행복이. 그래서 산매들에 대해서는 경전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석에 나와요. 여러분 주석 보시면 돼요. 다른 경전에서 산매들은 지극한 행복, 그 지복이라고 흔히 쓰이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아주 지극하다. 전이란 행복, 전적인 행복이다. 괴로움은 하나도 없는.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란 단어까지 쓰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주석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궁극은 빠져 있는데 이런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온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행복을 못하니까 아까 욕망만 하게 되니까 오취온,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그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집착을 소멸하라고 소멸한 만큼만 산매들이 되고 높은 지복이 오니까 그런 괴로움을 버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취온을. 정리하면 오취온이 괴로움인데 그걸 왜 버리라고 그랬냐면 목적이 있었다. 그걸 버린 만큼
지복이 된다. 궁극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버리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 궁극의 행복이 지금 다 삼매로 나오는데, 그래, 개정해인 겁니다. 계율, 삼매, 반야. 그래서 마지막에 상수멸 전까지는 느낌이 다 있다고 보셨어요. 느낌인데 이 삼매들이 욕망의 느낌이 아니라 전이란 느낌들이죠. 그 전이란 느낌에 대한 강론은 시간이 되면 이따 얘기 드리고, 지금 통론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상수멸입니다. 문제는 상과 느낌이 멸했다 이거든요. 상과 느낌이 멸했는데, 궁극의 행복을 천명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천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비구는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 앞에 비상 비비상처보다 한결 수승한 또 다른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라고 나온 겁니다. 다른 경에서는. 이게 양면의 탈입니다. 그런데 외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인식과 느낌의 소멸을 설했다. 느낌이 소멸했다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느낌이 있을 때만 행복한데, 느낌이 완전히 멸해버린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외도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도들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리 있어요. 일리 아주 많아. 논리적이에요. 나라도 지금 부처님법을 몰랐다면 이 대목만 들으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붙이십니다. 아난다요. 이런 외도 유행승들에겐 이렇게 말해줘라. 세존께서는 행복한 느낌만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행복이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얻어지건 행복이다라고 천명하십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 문장 이해되시나요? 앞에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운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즐거운 느낌만이 즐거움은 여지껏 욕망, 욕계, 1, 2, 3, 4, 5, 6, 7, 8까지는 전부 즐거운 느낌이었죠. 그것들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애는 즐거움이면 언제건 그걸 즐거움이라고 한다. 여러분, 상수멸이 느낌이 소멸한 게, 느낌이 소멸했어요. 즐거운 느낌이 소멸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려면은
상수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되나요? 아닌가요? 느낌이 없는데도 즐거움이라면 상수멸 자체가 뭔가 죽어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벽한 행복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상수멸 자체가 죽어있는 단멸이 아니라 궁극이요, 지복이요, 불멸이어야 된다. 이게 논리죠. 불멸은 여기 안 나오지만 다른 경우에 많이 나와요.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법문을 하시는 목적이 불사가 되기 위해서라 하셨어요. 불멸. 다른 경우에 불멸이요. 여기 지복이 하나 나온 겁니다. 궁극의 그 무엇 자체가 100% 지복이다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만 즐거움을 하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궁극이 있다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멸했는데 느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100% 행복이다. 그 자체라고 얘기 드린 건 느낌이라는 건 앞서서 나왔지만 대상이 있어요. 자타가 있어요. 나와 너가. 느낌이 생기려면. 그런가요? 앞서서 욕계는 눈, 귀, 코, 혀, 몸이 색성향, 미촉이랑 인식을 해서 성질, 특징, 표상, 계열을 접촉을 해서 느낌이 생기는 거잖아요. 꽃을 보면 인식하면 아름다우니까 좋은 느낌 일반적으로 일어나나요? 행복하지요. 쥐를 보면, 쥐를 인식하면 괴로운 느낌이 멀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초선은 초선의 수행, 삼매의 수행 대상인 가시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뽀따빠따경으로 가면 초선이 되면 미세한 상이 있고, 초선에 들었어. 미세한 상만이 있고 미세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미묘하고 참된이라고 나온 게 그 미묘가 그 미세라는 뜻이 더 가까운 겁니다. 직역이. 미세하고 뽀따빠따경들 여겨보세요. 초선에 들면 미세하고 참된 상만이 있고 미세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거기에 그 세계에 미세하고 참된 상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가진 자가 있고, 이선에 들면은 초선에 아까 미세하고 참된 상은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만이 있고, 그 세계에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수행 대상인 가시나의 상이 있고 그 상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상수멸의 경지가 아닌, 궁극이 아닌 건 전부 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대상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대상이. 그게 미세해지지만 그때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상수멸 궁극이 아닌 경지는 상수유예요. 있을 유. 그런데 돌아옵니다. 느낌은 대상이 있어야만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긴 12연기에 나오죠. 감각 접촉에 화합이 있어야 느낌이 있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그리고 드물지만 다른 경우에 나옵니다.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라고. 드문 게 아니구나. 많이 나옵니다.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없다. 거꾸로. 그러면 잘 여겨보시라.
지금 상수멸은 접촉이 소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상도 멸했고 접촉이 소멸한 정도가 아니라 상이 소멸해버렸어. 대상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요. 이 세계도. 오다나경에 나오듯이 이 세계가 없어요. 초월했어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접촉도 없는데. 그런데 행복이래.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생겼어요? 그 자체가 행복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럽니까? 대상을 접촉해서 생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다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대상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스스로 홀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무엇이 행복 그 자체에 대해 전일하게. 그렇지 않으면 행복일 수가 없는 게 그냥 단멸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됐나요? 상수멸은 상과 느낌이 멸했다라는 건 자타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상도 없고 나도 없다예요. 그런가요? 그런데 단멸이 아니다. 법망경에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의 성질이 굳이 뭐냐 하면 형체는 완전히 없는 거고 불멸이요. 그건 다른 경에 나왔던 거고 여기선 지금 100% 전이란 지고의 궁극의 행복이다. 상수멸이 자타가 없다. 이건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외도들은 비웃을 거다. 느낌이 소멸했다며 그러면서 또 궁극의 행복이래. 궁극의 즐거움이래.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단 말인가? 성립이 된단 말인가? 여기서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느낌이 아니더라도 행복이 있다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신다가 그거 자체가 100% 궁극의 행복이다. 대상과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들의 행복은 작은 거다. 삼매의 여정들을 다 살펴보세요. 욕망의 세계에는 눈, 귀, 코, 요, 몸의 대상들이 간략하게 얘기하죠.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바깥의 세계의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통론과 강론들, 영상의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들 바깥 세상에 많지요. 분별도 통론과 강론이 많아요. 물질의 무리에 이런 게 있고 정신의 무리에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서로 있다. 그래서 둘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지금 즐거움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는 건데 삼매들을 여겨보면 성질, 특징, 표상, 개요들이 줄어드나요? 안 줄어드나요? 더 복잡해지나요? 더 단순해지나요? 삼매들은 단순해집니다. 삼매의 수행 주제는 단일해지거든요. 니미따다라는 게 새 세상을 먼저 보지 말고 통론, 강론 다 분별을 떠나고 표상 하나만 먼저 붙잡아라. 그리고는 표상에서도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가시나가 되면 그게 삼매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식하는 바깥의 대상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의 세계는 상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그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키워드만 살펴보고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욕계, 5가닥 욕망, 아까 여기 앞에 나왔어요. 눈, 귀, 코, 혀, 몸, 대상, 바깥대, 형상, 소리, 뭐 등등등. 마음은 안 나오는데 마음은 그게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곳. 이런 것도 이 욕망이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걸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중생들이여 초선이 되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훨씬 높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초선인데 그거 하려면 욕망과 해로운 것들을 버려야지만 초선이 될 거고 그걸 버려간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가시나에 대해서 수행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그때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훨씬 욕망의 그 즐거움보다 훨씬 수승한 즐거움이다. 벌써 초선 자체가 희열과 행복이다 라고 했으니 그 키워드가 벌써 희열과 행복이에요. 그러니 훨씬 높겠죠. 이선은 그리고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게 있다라고 하고 이선은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생략합니다. 이 삼매 이선은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쭉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초선도 희열과 행복, 이선도 희열과 행복. 이선이 훨씬 더 지금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희열과 행복은 둘이가 다른 거예요. 단어로는 같아도 조선 거에 비해서 삼선은 희열이 빗발했다 이거죠. 더 높은 게. 그러면 아실 거가 삼선이 희열이 빗발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선의 희열이 초선보다 더 약하겠구나. 점진적으로 없어지니까. 맞습니까? 희열이 더 약한 게 더 행복하겠구나. 경에 어디 계셔요? 초선의 희열은 거칠다. 나는 좀 더 안 거친 거칠지 않은 희열을 해야 되겠다. 더 희열이 약한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아리아리아리한 희열이. 그래서 그것마저 빗바르면 그 정념정지가 있고 키워드는 삼선에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정념 사띠와 쌈빠자나가 있고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삼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키워드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가 그거 하려고 하면 돼요. 삼선이 되려고 하면. 사띠 공부 많이 하고 평소에 궁극의 쌈빠자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몸 밖에서 몸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하는 행위들을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도 외도들은 모순이다 할 수 있는 게, 초선 2선의 과정이 없고 3선만 4선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4선의 키워드는 그 3선에서 생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거,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을 버리고죠. 4선 지금 써 있나요? 여기 칠판에? 요거요. 여기의 행복은 3선의 행복이에요. 앞에 거. 그래서 괴로움도 버려졌다라는 건데, 앞에 초선, 2선, 3선의 여정이 없었어 봐요. 4선만 떡거덕 설했다 그러면 외도들이 듣기에는 이거 호망론자 같지 않아요? 나라도 지금 1, 2, 3선 없이 4선을 들으면 행복을 버려라 밑도 끝도 없이 이러면 저 사람 허망한 걸 설한다 이럴 것 같아요. 앞에 1, 2, 3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3선까지 행복해지고 4선의 그 3선의 행복을 버리라고 그러면 뭔가 더 지고의 상태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러잖아요. 그래 나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는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도 맞아 미세하게 남은 게 버려지더라.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단멸이 아니다를 설하는 게 사띠가 청정한 제4선 나오죠? 뭐가 굉장히 청정하다네? 좋은 건가 봐? 좋은 거다가 3선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행복하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러려고 버렸다예요. 3선의 그 좋은 행복을 버릴 때 더 높은 행복이 없다면 3선을 왜 버려? 그죠? 논리로. 더 좋은 게 없으면 3선에 머물러야 됩니까? 머물러야 돼.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부처님이 괴로움을 설하신 이유가 괴로움을 버리라가 행복이 없다면 괴로움을 버리라는 설이 성립이 됩니까? 그거 호망론자지.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버리라고 설했다죠. 그게 여기 경입니다. 또는 전에 했지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걸 버리라고 말했다죠. 항상이 있기 때문에 안항상, 무상을 버리라고 설했다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설한 이유가 무상하지 않은 게 있다예요. 괴로움이 아닌 게 지금 있다죠, 여기에. 그래서 설했다라는 거예요. 오치온이 아트만이 아니라고 설하신 이유는 오치온을 버려야 궁극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대승불교에서 전부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설하신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은 비야, 아트만이 아니다 그 얘기인데, 그리고 오염됐다, 마음은 오염됐다 할 때 부정, 깨끗하지 않다 이런 거. 이거의 반대말로 항상 한다, 상, 괴로움이 아니라 아까 락, 즐거움이다. 무아가 아니라 아트만이다.
말글정이다. 반대말로 상락아정. 이 대승불교의 이 주장을 초기 경전에서 많은 또는 비판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건 비판 대상이 아닌 게 여기에 지금 그 락이 나왔습니까? 경전에 즐거움 나왔나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여기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아까 우다나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설해줄 수 있다. 그러셨나요? 주로 어떤 사람들은 형성된 것만 있다. 이 모든 세계는 이것만 주장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부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적어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가 목적어인가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가 목적어고 그 목적이 되기 위해서 형성된 걸 버리라고 설했다입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그게 맞습니까? 항상 한 게 있다예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상한 걸 버리라고 오치원을 그렇게 설했다예요. 지금 즐거움이 있다는 나왔습니까? 그리고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 즐거움이다 나왔나요? 그래서 고를 괴로움을 버리라고 설했다예요. 그러나 이 아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지 가면 곤란한 게 궁극은 있다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아뜨만이라고 쓰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떨 땐 아뜨만이란 단어도 나오지만 할 때 그냥 궁극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건 아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 법이 혼란이 오게 되니까 아는 버려라 이래야 되니까 궁극 아를 집어넣지 말고 정은 맞습니까? 마음의 오염을 뽑아내면 오염이 없다 그러셨어요. 말글정. 상락정 맞습니까? 내 얘기로 말고요. 경전에 그렇게 계신가요? 부처님 말씀으로. 상락정이 되기 위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전부 다 무상고 무아를 설하셨던 이유가 그 당시에 힌두교나 거의 일반 종교가 이 상락아정 이게 일반 종교였어요. 1번이 부처님께서 이게 전부 다 무상 고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고 설하신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 오치원들은. 그리고는 부처님이 목적은 뭐였냐면 그래서 상락정이 되라예요. 참 묘하죠. 1번의 상락아정하고 3번의 상락정하고는 같은 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1번의 상락아정은 일반 종교입니다. 왜 그 초기 불교에서 이걸 그렇게 비판하냐면 부처님께서 비판하셨으니까. 1번의 상락아정은 어떤 상락아정이냐면 오온으로 상락아정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상락아정 하자가 1번이에요. 맞나요? 이게 기존 종교였다고. 부처님은 이건 전부 다 무상고 아뜨만 아니다 비판하셨어요. 이유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궁극은 오치원 부분집합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 다 있다고 하셨어요.
뽀따빠따경의 욕계의 존재,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색계까지, 그 다음에 비색계,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정확히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아뜨만이 있다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뜨만이 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아뜨만이 있다. 그 경의 마지막 말미에 이것은 그대들이 쓰는 언어로 써준 거다. 이러셔요. 이 아뜨만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도 있는데 다 읽어보면 이해되실 건데 그 뜻은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들이 다 계시다예요. 계신데 이 세계에는 그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그러셔요. 내가 말하는 궁극은 이 모든 걸 초월해야 된다라는 게 그 경의 뽀따빠따 경의 마지막에 스스로의 상을 가진 분이 되는데 그 거기서도 초월해야 된다. 스스로의 상을 가진 분, 잘 여겨보세요. 스스로의 상을 마지막에 가진 분은 비상비비상초에서 구경에 쓰신 분은 스스로의 상이란 단어가 뭐예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상을 가진 자요, 내가 상 자체야. 원리스란 얘기예요. 자타가 없어.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상만이 있고 상을 가진 분이 계시고 꼭 이렇게 나와요. 비상비비상에선 상만이 있고가 안 나와요. 스스로의 상을 가진 분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해탈이 아니에요. 거기서 미세형성이 사라져야 해탈이다 이건 나오죠. 그러면 잘 여겨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색계의 존재들은 계셔요. 자타가 있어. 근데 세상도 있고 본인도 계시고.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돌아와서 1번까지가 상라가정은 전부 이 세계에서 상라가정을 찾자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상고 비하로 전부 부정을 하신 거고, 부정은 그런 존재들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러고 전부 괴로워 죽자가 이건 아니죠. 궁극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보신 거예요. 궁극이 있다라는 걸. 근데 부처님이 궁극이라고 하는 건 1번의 궁극과 다릅니까? 달라요. 다 초월해라요. 근데 초월한 그것이 단멸이 아니다가 법망경에 나오죠. 단멸이면은 느낌이 소멸했는데 스스로 행복 그 자체일 수가 있나요? 거기에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근데 존재와 비존재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셨죠. 법망경의 마지막에 그가 열반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단멸은 아니다. 신의 세계에도 나오지 않으셔요. 그러나 없어진 단멸, 파멸은 아니다. 그러셨죠? 그 무엇이야?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무엇이 궁극의 행복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여겨보시면 아까 비색계 자체가 형체가 없는데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세계였잖아요. 이렇게 순수의식에 몸은 없는데 눈엔 안 보이지만 다 다른 존재들 맞습니까? 비색계. 눈에 안 보여도 동료들이라는 건 서로 나와 너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수의식이. 벌써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오온이. 편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점점 더 원리스가 돼가겠죠. 형체가 없어지겠죠. 높은 존재일수록. 그래서 뽀따빠떡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부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해탈 직전에가 자타도 없고 스스로의 상을 가진 분만 계신다라고. 근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다 밝혀주신 거예요. 지금 흩어져 가고 있죠, 오온이. 색계만 해도 빛의 몸이잖아요. 빛은 오온이 좀 더 이렇게 흩어진 거 맞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색계의 신들은 오온이 좀 좋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회합을 가질 땐 사람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러시는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정리합니다. 일본의 그래서 우리가 이 상라가정이란 이 문장은 이것만 뚝 하고 나오면 이거는 맞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앞에 한정적어법 뭐에 관련해서 상라가정을 주장하나를 봐야 돼요. 오치원에 관련해서 상라가정을 주장한다. 그럼 맞습니까? 틀린가요? 오치원으로 상라가정하자. 틀린 거죠. 부처님 말씀 아니죠. 부처님께서 오치원이 나오면 여지없이 상라가정을 얘기하시나요? 무상고 비하를 얘기하시나요? 오는 안항상하니까. 그죠? 무상. 그러면 만약에 상락정, 아까 이런 게 나오려면 뭐를 거쳐야 되냐면 무상고 비하를 거친 상락정이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가 지금 락이 이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100%의 행복이 내가 전에 이걸 설한 거와 모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목수와 우다이 존자와 서로 논쟁이 그거 둘 다 모순은 아니다. 나 둘 다 설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중의적인 뜻입니다. 여긴 지금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늘 설한 고도 이런 목적을 갖고 한 거다. 이건 둘이가 모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락정이 있으니까 무상고비하를 얘기하신 거지. 그런 목적이 없는데 그냥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하면은 괴로움주의자죠. 그래, 다 밝히신 거고요. 부처님께서 정리하겠습니다. 집착에 남김없이 없는 소멸이 해탈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나함께서는 정거천에 계신 아나함은 해탈 직전이고 그 높은 세계에서 아무 때나 해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 때나. 그분께서는 뭐가 남으셔서 거기 가셨다고 그러셨죠? 늘 나오잖아요. 정연고로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아나합니다. 집착까지는 아니고 취착은 작은 집착이죠. 마치 새가 모래에 앉았다가 살짝 앉았다가 뜨게 되면 모래의 발자국이 땅에 살짝 찍히나요? 그거보다 더 미세할 텐데 말이 집착이지 그분 애욕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무슨 집착만 있다는 거죠? 취착이? 정거천에 대한 취착만 계신 거죠. 그런데 해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잘 여기시는 게 그러면 그분은 왜 해탈 안 하고 거기 계실까요?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 모든 세계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고요. 오늘 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건 해탈이 제일 궁극이니까 해탈을 목표로 갖고 가라 이러시는 거고 가다가 못 가도 정거청 등등 갈 수 있다. 혹은 수다원도 될 수 있어서 7번의 해탈이 예정될 수 있다. 지금 당장 해탈 아니더라도 그 길로 지향을 방향점을 잡아서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뭐 일반 아까 상라가정으로 일반 종교로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언젠가 가는 거니까 한다면 사성제를 모르면 깨닫는 게 기대되지 않는다가 오치원이 아따다 아뜨만이다라고 한다면 깨닫질 못할 거가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아까 수다원이든 해탈이든 안 가더라도 천상을 가든 뭐 하든 키워드는 집착을 조금씩 소멸해 가는 게 키워드잖아요. 오온이 아트만이다 하면은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걸 누가 놓겠어요? 그러면 잘 가겠어요? 거꾸로 가겠어요? 거꾸로 가겠죠. 부처님께서 자기가 계율을 지킬 문제지 남의 계율 안 된 사람을 나무라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해탈을 설하셨지만 해탈 안 한 분들끼리 해탈 안 한 분을 나무랄까요? 그 당시에 해탈 못한 분,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셨죠.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자 중에.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해탈을 지향해서 가지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세계가 있고 지금 가다가 안 가도 그거 누가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아까 지금 부처님께서 초선이 욕계보다 훨씬 수승하다, 행복하다.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제안이에요. 이선은 훨씬 더 행복하다. 삼선은 가다가 머무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거천까지일지도 몰라요. 해탈 나오실 건데 그건 독각이죠, 벽지불. 물론 완전한 벽지불은 아니에요. 우린 부처님 법을 들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지. 그러나 이제 미륵보살님이 오셔서 미륵부처님이 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해탈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아마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나함까지 가자 이렇게 목표를 어느 날 세웠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아마 천상종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수다원까지만 일단 되고 보자. 7번 안에 건 이제 무조건 해탈이니까. 그리고 아나함 정도면은 아나함 정도 죄송합니다. 아나함 분들께 죄송하네. 정도가 아니시고 해탈하는 경우에 제일 높으신 거죠. 그분들은 거기서 얼마든지 계셔도 되고 사실은 언제든지 하시라도 해탈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바로라도. 예.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 가는 기본 베이스는 오치오는 안항상하고 오치오는 괴로움이 있고 불멸의 궁극이 아니다로 출발해서 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남석가 무니불